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샤밧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온의 송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화면에 뜨나요?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크게요. 예. 예, 잘 보입니다. 예.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온의 송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34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 3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시온, 송사, 신원 중요한 단어들이 이 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찌온이라 하세요. 찌온, 짜딕이 기록되어 있어서 찌온. 그것을 우리가 번역은 시온이라 번역되어 있는데요. 단어상 의미는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송사라는 단어가 리브라는 단어인데, 송사, 법정 논쟁, 공소사건, 꾸짖음, 다투다, 투쟁, 소송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이라는 단어가 쉴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쉴롬, 신원, 보상, 살해, 보수, 배상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쉴롬이란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샬롬 있죠. 샬롬과 같은 스페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 또 예루살렘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 샬롬, 쉴롬 같은 의미,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쉴롬이란 단어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쉴롬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 시온은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몇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사야 61장 1절 이하 말씀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특별히 2절 말씀에 은혜해라는 단어가 있고 신원의 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해는 바로 예수와의 초림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원의 날이라는 단어는 예수와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다.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란 단어가 아름다운이란 단어가 이 바사르라는데 바사르의 그 단어적인 의미는 살인 거죠. 우리 살.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안질병이,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아름다운 소식, 바로 예수와의 복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이거를 신약에서는 복음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 곧 아름다운 소식. 이것은 예수께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음, 믿음을 갖게 되고요. 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저들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에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신원의 날인 거죠. 먼저는 주님께서 출임하셔서 은혜의 해를 보여주셨더라면 그 은혜의 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때는 신원의 날로 이게 재림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원의 날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짜인 것이죠.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에 그 개정성경으로 보면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큰 잔치의 날이 될 것이고, 그러나 믿지 못하거나 또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그것이 참으로 애통하는 날, 슬픔의 날, 또 어찌 보면 보복을 당하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예수께서 정해진 자기의 규례에 따라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 날 회당에서 자기의 규례, 토라 포션을 읽는 것이다 고 봅니다. 자기의 규례, 자기의 순서에 따라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신데 본문 말씀에는 은혜해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의 출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사야 61장 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주님의 출임 때는 은혜의 해인 것이고요.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의 때는 신원의 날인 것이죠. 신원의 날.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시대가 주님의 출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바로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준비된 자는 은혜의 해가 이루어지는 큰 잔치날이 될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특별히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성경의 어디를 보든지 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46장 10절 이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초부터 종말을 다 말씀했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속에도 주님의 출임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이사야 61장에서도 정확하게 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첫째는 예수 안을 믿으며 둘째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부단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시온이란 단어를 문자적으로 시온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만 성경적인 시온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시온, 성경에 기록된 시온에 대한 의미가 대략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시온이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온은 이스라엘 땅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세 번째, 시온에서 토라가 나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거죠. 그 신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온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가 시온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시온은 야곱의 포로 생활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혼의 날이 되는 시온이 이루어지는, 시온이 완성되는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의 성취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포로 생활의 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시온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의 끝이 바로 시온이 온전히 완성되는 때인 것이죠. 여섯 번째, 시온은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시대다. 메시아의 시대다.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시대다. 메시아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시대다. 지금은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세상의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포로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시온은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시대, 메시아 예수와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시온인 것이죠. 일곱 번째, 시온은 예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시온은 예수께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님의 재림의 나라, 시온의 나라, 바로 신혼의 나라, 주님께서 시온을 선포하는 그 나라에 함께하는 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시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온이라는 거죠. 이사야 51장 16절 이하 말씀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으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으니라. 이들을 시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온은 이스라엘 땅이 시온이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절 이하 말씀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느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서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시온, 거기서 나팔을 불며 모든 성산에서 호각을 부는 시대,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시온으로 이루어지는 때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샤밧 때 나팔을 불고요. 모든 절기 때 나팔을 불고 특별히 그 나팔절 때 나팔을 불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예행 연습인 것이죠. 예행 연습이고 물론 지금 그 샤밧이나 절기는 그 시간의 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나팔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강림하시는 주님 강림할 시간이 됩니다만 그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재림의 때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온전히 시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이 온전히 시온이 아닌 것은 세상 것이 있고 세상과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온에서 토라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2장 3절 이하 말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온전한 토라, 지금은 어찌 보면 부분적인 토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토라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모함인 것이죠.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율법의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완성케 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식, 바사르,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시온은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되는 것이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시온,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영원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영원한 것이 그쳤다라는 것은 성경과는 뜻이 맞지 않겠죠.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그래서 시온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메시아 왕국인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땅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이죠. 가나안 땅을 일경으로 받을 자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온은 야곱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은요, 야곱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윗 시대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통일 왕국이다 그러죠. 그런데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시대 때 문제가 생겨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 시대가 언제입니까? 벌써 수천 년 전 된 그 시대가 아직까지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는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 이것이 진정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인 것입니다. 시편 147편 2절 이하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사야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이런 말씀들이 지금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알리야,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야곱의 포로 생활에서 끝나가고 이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돼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10절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약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흩어진 자가 모아지는 시대, 과거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역사, 이것이 제2 출애굽이라 그러죠. 제2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시대,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
예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인 것이죠.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시편 102편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정한 때, 우리가 지금에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이 7,000년의 타임라인 속에서 6,000년 동안은 마귀의 미혹이 있었던 시대, 결국 그들이 시온을 송사하는 자들인 거죠. 시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한이 끝나가서 새로운 천년의 시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 시대가 바로 임박한 재림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임박한 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가 임박한 시대인 것이죠. 시편 102편 16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건설하고 계신 것이죠. 영광 중에 나타날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7번째로 시온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지금은 세상에 많은 왕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입성하셔서 천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셔서 홀로 하나이신 분이신 거죠. 요엘서 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아멘. 자, 시온에서 부르짖는 시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감람산으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때가 바로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이 무엇인가를 일곱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자, 시온의 송사가 일어날 일, 시온의 송사의 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몇 가지를 또 찾아봅니다. 첫 번째, 시온의 송사는 야곱의 환란으로 이어지는 때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시온의 송사는 바로 송사, 주님의 재림의 때 신원의 날인 거죠.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이 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바로 시온의 송사 신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야곱의 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를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큰 팬데믹이 이루어지죠. 이것은 환란의 어떤 징조를 알 수 있겠죠. 임박한 때에 주님의 징조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곱의 환란의 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이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정했던 그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때가 지금의 때인 것이고 바로 신혼의 날인 것이죠. 세 번째, 열국이 예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이 우리한테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때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해 대적이 바로 송사하는 자들인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또 아직까지 열방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온의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어떤 마귀의 계기에 의해서 그 마귀에 미혹된 자들을 통해서 시온의 송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리라.
지금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때 또다시 이스라엘의 엄청난 환란이, 야곱의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주님의 재림의 장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장, 주님의 재림하기 전에 14장 4절 이전에 바로 재물이 약탈되는 일들이 또 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 야곱의 환란, 그 환란으로 인해서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상황도 스가랴 13장에서 보면 13장 끝절에 보면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고요. 나머지 3분의 1도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열국이 송사를 해서 엄청난 환란이 이스라엘에 불어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스가랴 14장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마지막 그 환란의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열국을 치는 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3절 세 번째 주의 날은 열국의 심판이 있는 날이죠. 시온의 송사가 이루어졌던 그들, 송사하는 그들을 일순간에 주님께서 하루아침에 진멸시키는 때가 바로 주님의 열국의 심판의 때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1절 이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열방은 진멸을 당해서 한 왕, 예수께서 한 왕이 되시고 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공도로 여호와의 토라로 너를 징책할 것이라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좌우를 살피면서 내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시온의 송사로 인해서 열국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34장 2절 이하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게 하셨은즉 이때가 바로 신원의 날인 거죠. 누가복음 4장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때가 주님의 초림의 때고 신원의 날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하는 때 이때가 신원의 날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아멘. 시온의 송사 6,000년 동안 시온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시온이 건설되지 못하도록 송사했던 그들 이들을 단번에 물리치시는 진멸하시는 신원하실 때라는 것이죠. 그 신원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그 직전에 있는 야곱의 환란은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해산의 야곱의 환란은 곧 해산의 고통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더욱더 송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송사하는 것,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뒤를 물러가지 아니하고 침노를 당하지 않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신원하실 때 주님이 친히 보상하시고 보복하시고 그래 큰 잔치로 베풀어지는 때가 신원의 날인 것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 때의 파수꾼의 외침은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다. 구약의 완성,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고 말라기서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엘리온의 제사장들이라면 말라기서를 잘 심각하게 우리가 숙지해야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말씀이 엘리야의 사역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마지막 때 말라기서 4장 4절 이하 말씀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로마서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여기 말씀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은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회복된 것이고 거기에 접붙인 모든 자들이 회복되는 것,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신혼의 날이고 보복의 날이고 재림의 날이고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신혼의 날이 이르기 직전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 주님이 출임하셨던 그때, 주님이 출임 직전에 바로 그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외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임하실 예수를 예비했던 엘리야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면 재림하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역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인데, 그 엘리야의 사역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요. 6절 말씀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먼저는 송사하는 자들을 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신랑 맞을 준비된 자는 예루살렘 시온성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 말씀.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그런데 믿음 중에서도 큰 믿음이라고 그러죠.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을 이루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신혼의 날, 재림의 때, 이것이 엔타임, 마지막 때의 전후의 재림의 때인 것이죠.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이 뭐겠습니까? 5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직전에 바로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법들을 기억하라고 외치는 자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외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내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갈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 맞을 준비된 자, 신의 산에 주어진 말씀이 케투바, 결혼 언약서라고 그러죠.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지금 오멜개수 기간이잖아요. 오멜개수 기간을 무엇을 준비하겠어요? 오순절 신의 산에서 토라를 수여하는 토라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토라, 돌판에 기록된, 단지 돌판에 기록된 토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 말씀 토라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주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토라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은 결혼 언약이라고 그러죠. 출애굽할 때 6월절은 우리가 구원의 언약이라면, 구속받은, 이스라엘로 구속받은 언약이라면 이제는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서를 받는 시간이고 주님과 결혼하는 시간이고, 그 결혼할 때 언약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결혼 언약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토라로 잘 준비된 자는 초막절 시온이 이루어지는 때, 시온이 완성되는 때, 이제는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 바로 우리가 엘리온의 제사장으로 준비된 자, 베드로전서 2장 이하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으로 준비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맞는 준비된 자로 잘 단장돼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셨을 때가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강림하셨던 것을 깨닫습니다.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하기 위해서 주님과 이스라엘과 결혼약을 맺기 위해서 강림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가 다시 재현된 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강림한 때인 것을 바라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가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다시 아버지 이것이 재현되는 걸 깨달아서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단장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초림의 때를 예배했던 엘리야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 예배하는 엘리야의 사역,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인도하지 않냐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니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신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엔타임에 준비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목사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어떻게 앞으로도 준비해야 될지 엘리온의 제사장으로서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고 토라 말씀으로 더 정결하게 세마포를 싣고 닦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기 잠시만요.